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전체적인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그냥 특별자 빼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중예배실이 가득합니다.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중예배실에 가득하니까 얼마나 또 인도하는 저도 힘이 나고, 우리 교회가 또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예. 계속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한 달이 되기를, 그 한 달이 또 1년이 되어서 정말 기도가 체질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점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 전쟁이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의 역사예요. 서로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통일된 다윗 왕국의 그 세력을 우려했던 그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전쟁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진행이 되다가 휴전이 되었다는 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 땅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 머물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둘람 지역의 산성에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이 원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해안가에서 살던 족속인데 한 번씩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그 산악지대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지금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참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목이 좀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합니다.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정말 다윗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그의 역사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이런 위로자, 격려자가 또 함께하는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이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보여준 이 놀라운 장면, 적의 진영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길은 적의 진영에 돌파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면서 그 물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니 이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도저히 내 형제들의 핏값으로 얻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주는 명백한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적의 진영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면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논리와 이런저런 손해볼 걸 생각하면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도 보이잖아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자칫 잘못하는 순간 형제들이 물 한 모금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지 않냐라고 다윗도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여러분, 잃을 것을 생각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거를 얻어서 우리의 대장을 좀 기쁘게 하고 싶다. 우리의 대장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물을 얻을 것을, 그 대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대장이 기뻐하고 힘을 낼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영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의 진영을 돌파함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물을 구해 온 것처럼, 소중한 것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파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돌파해야 되는 영적인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영을 돌파할 때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세력 간의 다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영 속에서 그 진영이 그 방해하는 대적이 되는 그 세력에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을 돌파하면은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의 진영을 돌파함으로써 얻어야 되는 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의 진영을 돌파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이 특세 주제를 연장해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거를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파한다라는 그 단어, 저는 돌파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돌파한다라는 단어, 어떤 뉘앙스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적의 저항이 있습니다. 적의 진영이 있다는 것은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영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거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런 저항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파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게요, 결국엔 저항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항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비단길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적의 진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저항력, 그 저항력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기도라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좀 다들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도 모른 채 우리를 자꾸 세뇌시키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뭔가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어떤 패배감, 절망감을 안게끔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연초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새롭게 작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내가 특별히 나온 거지 그냥 새벽 기도는 그냥 못 나온다. 이렇게 아예 지레 포기하고 도전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더 하는 거 어려울까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100여 명이 나오는데 그냥 새벽 기도회로 가는 순간 절반이 싹 날아갔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반이 정말 불가피하게 못 나올 상황이라서 정말 못 나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생각이나 입장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못 나왔을까요? 생각이 달라진 거라면, 입장이 달라진 거라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기도는 뭔가 특별한 것이다. 기도는 뭔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도는 어렵고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저항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항구에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하려고 엔진을 켜고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데 배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출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배가 그 항구의 부두에 밧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그 항구로부터 떠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엔진을 켜는 것도 중요한데, 엔진 값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은 밧줄을 풀어내야 돼요. 밧줄을 풀었을 때 배가 자유롭게 출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묶여있는 그 밧줄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이 풀어지기를, 그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밧줄의 실체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같이 동반되는 생각으로 따라옵니까?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기도해야지 하면은 새벽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피곤합니다. 벌써 피곤해요. 벌써 잠을 내가 1시간 줄여야 되나? 30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같이 교묘하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잠이 많고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뭔가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뭔가 기도가 여전히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뭔가 기도가 좀 한다는 것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생각들이 동반돼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묶어놓은 이 밧줄에 붙잡혀가지고 도전조차도 못하고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단은 기도하면은 같이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묶여있는 것이, 그 밧줄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저항, 이러한 묶임을 푸는 것에서, 돌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는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약속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묻고 땅에서 푸는 거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도에 대한 어떤 놀라운 효과를, 그 파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떠올려지기보다는 나는 잠이 많은데, 나는 피곤한데, 나는 뭔가 작정해도 3일을 못 넘기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먼저 수반되면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올려지는 그 생각을 힘없이 따라가는,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땅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소리 내는 것 같지만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이 놀라운 기도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풀어내지 못했던 적의 진영을 돌파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저항력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본성적인 저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생각보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막 생각나는, 그렇죠? 나는 잠이 많아서 안 돼.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 본성적인 저항, 이것을 이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도 나의 본성은 그것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많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대부분은 잠이 많죠. 새벽에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당연한 것을, 그 저항을 이제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걸 맞서 싸우고 돌파해야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고백을 했지만은 저도 새벽에, 여러분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목사인데도 여러분 저는 여지까지도 새벽 알람을 3개 이상을 맞춰 놓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 처음에는 눈만 뜨고
그 다음에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걷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본성을 믿지 않아요. 나 알아서 일어나겠지, 자동으로 일어나겠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아니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저도 못 일어나요. 저도 여전히 새벽 시간에 잠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그 저항과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여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요, 기도할 시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까 심적 위안이라도 받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살아내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내지 않으면,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하루 이틀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쁘게 정신없이 지나가요. 돌이켜보니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택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에요, 별 저항 없이 힘들이지 않지, 수고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은 결국엔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저항의 실체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때로는 나를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으로 더 끌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더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아서 하지 못해요. 싫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된다는, 불편해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면 특별히 깨지고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는데, 네. 그럼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내 본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저항의 장치들을 많이 걸으세요. 저처럼 알람을 3개 맞추든지 여러분 이런저런 장치들을 걸으세요. 나는 올해 계속 1년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야. 이렇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본성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한 본성과 맞서 싸움으로 여러분 그것을 돌파함으로, 본성의 저항을 돌파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저항이 뭐냐면 시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저항.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흐름은 말할 것도 없죠. 시대의 유행,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적인 특징을 이미 관통하고 있죠. 이미 너무나 잘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오래된 구닥다리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이 듣기 어려우시면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모여서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있기도 하고,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가 죽어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약해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바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 소리가 듣기 어려워진다. 여러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어쨌든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와 사정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기도가 사라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농사 지을 때나 그것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여러분, 시대의 유행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주변의 시대적인 저항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뭔가 여전히 막연하고 뭔가 여전히 기도가 이게 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영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진 상태예요.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이 손가락 마디,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하필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가 그런데, 그래서 한동안 기부스를 했어요. 이 손가락을. 한 3주 정도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디가 부러진 거니까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풀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기부스 푸는데 기부스 한 기간만큼 여기 그 병원 재활학과에 와가지고 재활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뭐 마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조그만한 이 마디 하나 이제 3주 동안 기부스 했으니까 굳어져 있었거든요. 굳어져 있었던 이 마디를 이제 구부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구겨지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그냥 막 이를 악물고 했는데 여전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게을리했더니만 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굽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끝까지 안 구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면 굳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몸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왜 해도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내 기도의 영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가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는 이제 효과가 재활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굳어진 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 전에 사무실에 프린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무한 잉크를 쓰는 프린터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S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그 잉크가 흘러가는 그 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뭐 공사하느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프린터를 한동안 안 썼는데 그 사이에 그 관이 그
그 사이에 관에 있는 잉크가 말라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으니까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면 막히게 돼요. 안 쓰면 굳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 굳어지게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돌파해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에다가 주사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뚫어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뚫어야 되는 임계점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게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긴 하고 싶은데 뭔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겉도는 것 같고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무감각해져 있다면 여러분, 올해 안에 반드시 승부를 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럴 때 한번 열흘 금식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열흘 금식까지는 안 죽습니다. 40일은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한두 번 봐가지고 함부로 권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열흘 정도는 금식을 조금 힘을 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한계점 같이 여겨지는 이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